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깃도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구절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종말론적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기는 한데요, 다른 본문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옛날처럼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존의 기록과는 매우 다를 것임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경고인데 경고 같지 않은 경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든 침략군을 물리치고 짓밟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승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날이 왔을 때 승리의 기쁨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이 기쁨 속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며 애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찔러 죽인 이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은혜와 용서의 영이 내려지고 정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 말씀은 예언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민족과 지파가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니 좋고 너무 기쁜데, 그런데 이 은혜와 용서가 그의 희생과 헌신의 고난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잠깐 보여준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상식적이고 정형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진,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뛰어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아닌 아주 새로운 메시아상을 오늘 본문 스가랴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도하며 위로부터 찍어 누르는 지도자가 아닌 거부와 박해를 받으며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이 비참한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겸손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모습에서 가장 근접한 구약의 메시아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스가랴서 전체는 바로 이런 새로운 메시아상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마주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처럼 군마가 아닌 낙이 타고 오신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분과 깊숙한 관계의 끈으로 서로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찔러 죽인 그를 보며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내 맏아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애통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 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에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는요, 하루에 평균 16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에 우리는 모두 애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것은 나와 깊은 관계 속에 있거나 가족이거나 지인일 때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나 때문에 죽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 죄 때문에 죽게 된 그를 보며 미안하고 송구하여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슬픔의 눈물이 내가 각성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 스스로가 깨달아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부어주시는 영, 성령으로 인해서 이 슬퍼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메시아에 대해서 애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으로 인해 구원받고 살아난 기쁨 가운데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며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메말랐던 그 눈에서 샘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슬퍼함이 없이는, 회개의 눈물 없이는, 애통함이 없이는 십자가를 바라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승리, 구원자 메시아의 승리는 인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승리는 메시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의 죽음이 그들이 찔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온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었고 여인들이었으며 나단 집안 사람들이었고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의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찌른 그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또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 집안에서는 나단의 집안이, 그리고 레위 집안에서는 시므이 집안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 집안, 이스라엘의 왕족이잖아요. 레위 집안, 이스라엘의 제사장 집안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왕들이 뭐 악한 왕이건 선한 왕이건 그 유명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들,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집안 중에서는 나단 집안을,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는 시므이 집안,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집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알려지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모두 애통하며 슬퍼하는 일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가, 모든 가정과 개인들이 높고 낮음의 차이 없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메시아의 고난과 그 희생을 감사하고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의 성품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뒤따를 수 있는 진실된 제자들,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고와 인종,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희생에 애통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더 겸손하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스스로 높아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참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던 그 삶을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분을 섬기며 따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참 복음의 가정, 사랑과 섬김의 가정, 겸손과 용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친히 와 주셨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애통하며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이 먼저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위로하고 아끼며 사랑할 줄 아는 가정으로 매 순간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가정이 아름다운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건강한 셀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게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